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길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따라하십시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보호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붙잡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참여하는 모든 일행들, 우리 함께한 모든 집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곁으시고 우리를 눈동과 같이 보호하시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집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기들 갚으며 살리라. 60에서부터 75세까지 철들어 가지고 성장하는 나이, 그 나이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다. 내가 살아봐도 그래요. 근데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인생이 제일 내게 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이제부터 스스로 은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은퇴란 말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내가 쓰임받겠다. 아브라함처럼 75세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오늘 우리 민장로님 아직 안 오셨죠? 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우리 동영상에 이거 첨가한 것 같아요, 한 목사님? 뒤에 나중에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작년 11월인가요? 10월인가? 그때 우리 홈커밍 데이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당신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60에서 80 사이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김 교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에게 아주 보석 같은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이죠. 오늘 새로 두 분이 더 오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따 끝나고 또 뵙도록 하고,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비전 스쿨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강의를 듣고, 혹은 지금 강의를 듣지 못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후에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첫날 우리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은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성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리 나섬 노마드 TV에 들어가셔서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또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은퇴는 하지 않고 뭘 할까 하는 거예요. 뭘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시고, 또는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등산하는 것으로 시간 또 소일하시고, 대부분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에 은퇴한 사람들은 그 은퇴 이후를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까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참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의미 없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 제가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라이프 선교회를 좀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해드리면 교회에서 굉장히 바빠요. 교회 봉사가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 들으십시오.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음, 이것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이주민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주민. 저는 그 이주민이라는 표현보다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아요. 더 성서적이죠, 그죠?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나섬, 우리 그 공동체 이름이 나섬이라고 그래요.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나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이제 30여 년을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어제도 바로 요 옆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닙니까? 장신대 신대원 3학년 학생들 어저께 강의가 있어서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살아온 나섬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저께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되고 90년도까지 군목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군목을 마무리하고 90년도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젊은 나이에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저보다 빨리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이게 그런 만큼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도에 군목을 전역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일반 뭐 보통 목사들이 이제 신학교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일반 교회의 전도사 거기서 또 부목사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데로 그러다가 어느 뭐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런 과정을 거의 거쳐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통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80년대에 일찍이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은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 다른 사람이 했던 목회, 다른 사람이 했던 선교는 안 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온 거예요. 더욱이 저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기.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통상적으로 39권이죠. 그죠?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요. 유대인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룻기를 읽으실 때마다. 왜?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들으셨죠? 룻이란 여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 여자예요. 모압.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압은요. 어디냐면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예? 요단 동편. 모압 지역의 외국인 이주 여성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혼 이민자야.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룻이란 여자가. 거기 그 남편은 유대인이었죠. 유다 지파였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죽었어요. 과부야. 이방 여자이면서 과부. 자, 여자이면서 이방인이면서 거기다 과부. 지금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자, 여자, 이방인, 거기다가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룻이라는 여자가 성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한 권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룻기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야, 왜 과연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구약 39권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게 당연히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룻기가 들어가느냐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과부, 고아, 나그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90년대에. 근데 90년대 88년도 한국 이제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곧이어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개방의 기치를 들고 동유럽이 무너지고 소위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뭐냐면 세계화, 지구촌화, 소위 글로벌, 이 세계화, 지구촌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그 어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일을 할까?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게.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일도 하고 책도 번역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92년 하반기에 저 강남에 가면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어떻게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있었어요.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돼 있었는데, 저를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찍이 소망교회를 가니까 곽 목사님이 아침 일찍이 저를 이제 커피를 한 잔, 당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유 목사, 내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내가 선교 신학자예요. 맞아요. LA에 가면 이 풀러라고 하는 선교 신학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곽 목사님 거기서 선교 신학을 하신 선교학자예요. 선교 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선교사가 없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나는 선교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가장 좋은 선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주민. 난 거기서요,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나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 그 아침 일찍이 내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머리가 쫙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해근 목사, 미국에 유학 가지 말고 우리 소망교회에서 지원을 할 테니 저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 선교를 하면 어떻겠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유학 가는 게 좋은 길입니까? 구로공단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예? 이건 답을 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학 가야죠. 그것이 제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삶이었죠. 예?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서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나는 최초가 되겠다. 다른 사람이 했던 목회, 다른 사람이 했던 길은 가지 않는다. 더욱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을 섬기고 목회하겠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이주민, 나그네,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의 사역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필 저예요. 그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알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할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뉘앙스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거절할 때 비스듬하게 거절할 때 쓰는 말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죠? 예? 당장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뒤에서 거절하죠. 근데 저는요, 이게 무슨 뭐 기도해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그날 새벽에 곽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 가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구로공단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털컥. 예? 아무런 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새벽에 털컥 내가 구로공단에 가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 이제 한 30여 년을 이주민 사역을 해오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역을 하게 되는 첫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이렇게 30여 년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공단에서 92년도 후반에 이제 말에 구로공단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민장노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세요? 민장노님? 네, 지금은 거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뭐 해가지고 매우 그 아주 첨단의 그런 디지털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까지 그것은 우리의 한국 사회의 소위 산업화의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동자들 아주 저임금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어렵게 소위 3D 업종이 아주 그 밀집되어서 있던 이제 그런 곳이죠. 거기 외국인들이 이제 보통 많이 거기서 일을 하고 소위 벌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살면서 최악의 정말 노동 조건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제가 거기서 저는 머리털 타고 처음으로 구로공단이라는 데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부터 이주 노동자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제가 94년도에 이제 그곳에서 결국 이제 시력을 잃고 이제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결국 지금 이렇게 시력을 다 잃고 말았잖아요. 굉장히 그 불행한 제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후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매우 힘든 지금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이 보였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뭐 꼭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마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제 원래 좀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고 특징이 그래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아마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 뭐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기웃거리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그런 사람인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한때는 매우 절망적인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또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여기 있는 몽골 학교 뉴라이프 선교회 뭐 이런 다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92년도부터 94년 말까지 구로공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뚝섬 지역에 있는 성수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사역을 했고 이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 맞은편에서 또 아주 어렵게 지하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곳 광장동까지 흘러 자 서울 이제 서쪽에서 이제 서울 이제 끝 동쪽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훑어온 것이죠. 2014년도였을 것 같아요. 2014년도 13년도 12월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한순옥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그 한순옥 목사님 네 분하고 제가 네팔을 간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이제 뭐 그 네팔 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입니다.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카트만두에 있잖아요. 카트만두를 갔는데 거기서 이 그 아주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 거기 여러분 엄홍길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히말라야 등반하는 이제 그 등반가를 아실 텐데, 거기 엄홍길 재단의 현지 베이스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하러 오면은 여행 가이드도 해주고 또 뭐 비즈니스 연결도 하고 하는 현지에 아주 그 굉장히 그 한국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비즈니스하는 네팔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오기 이제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해. 이 사람이 네팔 사람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말을 어디서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산에서 아시아나 항공 뭐 세탁 뭐 수선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을 했대.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크리스천이래요. 자기도. 예? 그래서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구로공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구로공단에. 제가 있던 구로공단의 교회가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제가 네팔 지금은 제가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 우리 나섬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네팔 공동체를 제가 형성하고 네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네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면 한 3천 명씩 모이는 집회도 만들어 주고, 또 네팔 커뮤니티도 형성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역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팔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제가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구로공단을 떠나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나온 이후에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네팔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네팔에서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제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직접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서 살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됐고, 네팔에 돌아오면 자기도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도 놔주고 학교도 놔주고 세워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세상이 좁다. 네? 세상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도 까지 가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마스크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아마 어디 간다는 것이 거의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 우리나라에서 뭐 이 그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가 약 2만 명, 약 2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선교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선교라고 하는 이 과제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또 제가 이제 그 역파성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선교하려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몽골 같은 나라, 몽골만 예를 들어 볼게요. 몽골은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를 몽골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요. 몽골은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 비싼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몽골에 가가지고 여러분 몽골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 자, 말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문화적인 충돌. 우리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죠. 우린 농업민족입니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말 그대로 유목민이에요. 그죠? 가축을 키우는.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 문화예요. 우리랑 얼굴이 똑같아요.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몽골로이드예요. 우리 같은 어떤 면에서 민족의 유전자가 같은 뿌리입니다. 우리랑 같은 몽골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몽골 반점이 그 90% 정도의 몽골 반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랑 만주족하고 몽골족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랑 가깝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몽골 선교를 벌써 4, 5년 이상을 했는데 몽골 선교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생각과 문화가 너무 달라. 이 문화적인 충돌이 이게 굉장히 심하다. 왜? 몽골은요, 봐,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인데 몽골은요 192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72년 동안 사회주의를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정착문화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죠. 몽골은 유목민이죠. 유목문화죠. 거기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70년을 살아온 사람. 우리가 맞나요? 얼굴 똑같으니까 우리 생각이 같겠지. 우리랑 문화가 같겠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몽골 사람들하고 굉장히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자 얻어야죠. 언어를 할 줄 알아요. 언어라고 하면 여러분 몽골 말이 이 끼리로입니다. 끼리. 러시아 글자를 차용해가지고 몽골 유목민은 원래 글자가 없는 거예요. 유목민은 칭기스칸 이전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칭기스칸 이후에 저 중앙아시아 저 위그르 소위 소그드 상인들과 위그르 사람들이 쓰던 소그드어를 차용하다가 자기들의 언어로 썼고 1921년 몽골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독립하고 소련에 의해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유는 소련의 언어였던 끼리로를 차용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글자로 쓰던 우리는요 그나마 그래도 영어라고 하는 걸 조금씩은 배워가지고 영어 알파벳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끼리로는요 알파벳이 뒤죽박죽이에요. 아세요? 알파벳이 끼리로 이런 보셨어요? 아세요?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저 알파벳을 수입해 오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확 뒤집어졌대요 알파벳이. 그래가지고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막 하다 보니까 삐자도 뒤집어 놓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만큼 굉장히 이게 배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발음이 어려워요. 몽골 발음은요 소위 초원에서 멀리 가야 하는 그런 그 발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우리처럼 이런 발음들이 아니고 하는 이 배에서 나오는 말이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런 언어를 쓰니까 우리랑 발음도 다르죠. 글자 저는 이제 눈도 안 보이죠. 말을 못 배우겠더라고요. 몽골 말을. 문화? 여러분, 제가 몽골을 이제 많이 가는데 요즘은 이제 작년도 못 가고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딱 2번 못 갔어요. 매년 제가 한두 번씩은 몽골을 가는데, 이 몽골을 가면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부에 관계된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단에 참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초창기죠.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선교지를 돌고 이제 몽골에 왔으니까 초원에 가가지고 말 한번 타야 되잖아요. 말. 이게 초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기 전에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먹는 양고기를 한번 먹자. 또 그래요. 양고기를 허르기라고 그래가지고 양을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랑 몽골 갈 일이 이제 있을 텐데, 몽골 사람들은 이 초원에서 양을 잡는데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고 양을 잡습니다. 동맥을 탁 끊어가지고 굉장히 이 양을 죽이는데도 정말 그 사람한테는 인권이 있는 것처럼 이 가축들도 이 그 생명에 대한 이 나름의 그 경외심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양들을 아주 이 동맥을 끊어가지고 이제 동맥을 딱 잡고 이렇게 이제 그 죽이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살들을 이만한 찜통에다가 이제 장작을 떼가지고 돌 자갈돌을 데워요. 그래서 자갈돌을 데워서 넣고 거기다 고기를 얹히고 다시 데펴진 자갈을 올리고 고기를 얹히고 해가지고 찜통에다 넣고, 또 안에서는 또 장작으로 또 찜통을 이제 데워서 이제 안에서는 자갈이 고기를 익히고 밖에서 또 찜통에서 고기를 익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먹는 이제 전통적인 음식이 허르기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제 꼭 한 번은 먹고 오는 몽골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양을 한 마리 잡고 한 2-3시간 초원에서 말을 타면요 이제 배가 고파요. 출출해요. 이게 목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니까 그 뭐 얼마나 양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양고기를 잘 드세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제가 양고기를 못 먹어요. 양고기를 못 먹어요. 이 양고기 냄새만 맡아도 저는 이 속에서 이게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드시고 나면 한 30m 떨어져 가지고 혼자 컵라면 먹어야 됩니다. 점심 때. 컵라면을 먹는데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부 총무님이 같이 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유 목사 이걸 놓으세요. 이 양고기 맛있네. 그래요, 나보고. 아유, 목사님 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 이거 안 먹으면 선교사 못해. 그런 거예요. 선교사 못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 선교사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안 합니다. 왜? 내가 뭐 선교사를 뭐 어떻게 가요?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말을 배우고 뭐 하는 이게 나한테는 이게 도저히 뭐 불가능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양고기를 드시면서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 목사. 자기가 이제 세계 선교부 총무니까 전 세계 이제 선교사들인데 다 가는데 대만을 가봤대요. 대만에 우리 교단 난 예장 통합측 목사 아닙니까? 대만에 가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저 고산 쪽의 추장이 오늘 목사님 오셨다고, 저 서울에 있는 아주 총무님이 오셨다고, 유명한 아주 높은 분이 오셨다고 저녁 식사 자리를 초청을 했는데 오늘 그 자리에 가시면 꼭 무슨 음식이 나오든 간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는. 자기가 아니 내가 세계 선교부 총무인데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제 갔대요. 앉았더니 이만한 양푼에다가 말이죠. 원숭이를 한 마리씩 삶아서 주더랍니다. 원숭이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이 총무님, 세계 선교부 총무니까 총무님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드시면 저 여기 선교 못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총무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럼 그래도 한 마리는 어떻게든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앞에 이제 고산 쪽에 이제 추장이 앉고 옆에 선교사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추장이 계속 쳐다보는 거래. 근데 하여튼간 그 원숭이 한 마리, 삶은 원숭이를 먹는데 먹으면서 표정이 그래도 맛있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대접을 받는 거니까 이게 좋다고 웃으면서. 예?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한 마리를 또 갖다 주더랍니다. 이게 자기가 원숭이를 2마리를 먹었대요.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유 목사, 나 원숭이 2마리 먹어봤는데 유 목사 원숭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내가 양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원숭이 고기를 먹습니까? 저는요, 선교사가 되려면 딱 조건 중에 최고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식성이에요. 식성. 선교사 식성이라고 그래. 무슨 음식이든 잘 먹어야 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현지 음식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게도 저는요, 식성이 안 좋아요. 무조건 못 먹어.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입에 안 들어가는데 속에서 받질 않아. 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태생적으로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음식도 현지인 음식 못 먹어.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힘들어. 거기다 추워요,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됩니다, 몽골이. 제가 2월 달에 한번 갔다가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몽골에 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3일 있다가 나오게 했는데 이틀 만에 도망 나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요. 거기다 이제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됐잖아요. 무슨 선교를 해요, 제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런 저를 하나님 나라 선교사에게 쓰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몽골 학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몽골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내가 몽골 학교를 8명 몽골 아이들 데리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8명 데리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21년, 22년째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학교가요, 전 세계의 유일한 몽골 학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한 몽골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요, 우리 학교 이 몽골 학교를 졸업하면은요,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다 들어가거나 혹은 몽골에 있는 대학교에 수능을 보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 있어요. 우리 정원이 300명인데 정원 300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12명인가 13명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줄 서 있어요. 들어오려고.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왜? 이미 정원을 다 채웠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딱 요 자리 몇 년 전에 울란바토르 시장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오겠다는 게 바투라고 하는 시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는 몽골 대통령, 총리, 그리고 울란바토르 시장이 몽골에서 1, 2, 3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시장, 이게 권력 순위로 따지면 사실은 대통령 다음의 권력입니다. 총리보다 세죠. 서울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장인데요. 그죠? 몽골 더합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100만 명 넘는 그 국민이 몽골 전체 300만 중에 3분의 1이지만 사실은 몽골이란 땅이 한반도의 8배, 남한의 17배 땅이거든요. 17배. 그 넓은 초원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그 울란바토르 하나의 그 시장이라면 이건 뭐 최고의 권력이 울란바토르 시장하다, 총리하다, 대통령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주의자야. 문제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에? 근데요 이 사람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우리 몽골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게 평일날 몽골 학교 강당이에요. 여기서 몽골 아이들 채플을 합니다. 채플. 주일날에는 여기가 나섬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교회가 돼요. 주일날에는. 이 자리가 평일날에는 몽골 학교 아이들이 채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6개의 외국인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국인 예배, 외국인 예배, 몽골 아이들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채플을 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90%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 라마 불교. 교회 간다면요 아주 싫어해요, 몽골의 지도자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어쩔 수 없어요. 오라 그래야지. 앞에 이제 오는 날이에요. 딱 이제 요 앞에 저 현관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딱 차가 오는데, 아유 이게 말이죠. 시장의 부인, 시장 부인, 부시장, 뭐 국장들 해가지고 뭐 신문 기자들 해가지고 뭐 몇십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십 명이. 몽골에 이제 그 울란바토 시장이 쫙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식 방문이야. 서울시를 공식 방문한 거야. 여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바투라는 사람하고 이제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니까 악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좀 느껴보려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힘을 한번 줘보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제 이 남자들은 그런 힘겨루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손이 있다만해. 나는 이건 게임이 안 돼. 이 사람하고 힘으로도 안 돼. 야, 마음이 아주 부담스러워. 우리 아이들 여기다 가득 앉혀놓고 이제 울란바토 시장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이제 환영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통역을 세워놓고, 너는 통역하는 사람은 너는 내 말 통역만 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바투 시장에 앉아 있어. 바투 시장. 내가 이제 여기서 바투 시장. 그랬더니 나를 쫙 보는 거야. 바투.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눈이 보이지 않게 됐냐면, 당신의 아이들 공부시키고 학교 세우느냐고 내가 너무 고생했어. 한국에 지금 몽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어요. 몽골 GDP의 20%에 육박하는 돈을 한국에서 벌어갑니다.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의 경제는요 한국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명 정도의 몽골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벌어가는 돈이 몽골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골에 내가 당신들 몽골 사람들 돕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몽골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난 당신네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학교를 세우고 당신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몽골이 선진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800년 전에 칭기스칸의 영광이 다시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을까? 나는 당신들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일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비록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몽골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투 시장, 나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딱 그랬어.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시장이 올라온 거야. 이 자리에 이제 답사를 하는 게 시장이. 첫 마디가 이제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딱 보더니요, 나 당신 좋아하게 됐어. 당신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얘기해봐. 딱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첫 마디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찬 이 자리에서 제가요, 비록 몽골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는 아니지만, 한국에 여러분,
한국의 몽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몽골 인구가 300만입니다. 300만 중에 10만 명이면요. 몽골 인구의 3%가 넘는 겁니다. 3%. 100명 중에 3명은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몽골에. 여기서 한국에서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몽골에서 1년치 월급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 이제 이제 건설 노동자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거기서 벌어가지고 70년대 우리 산업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몽골 경제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역할을 우리 나섬과 우리 몽골 학교와 우리 안에 몽골 문화원도 있어요. 내가 2001년도에 몽골 문화원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는 몽골 대통령도 만나고 제가요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직접. 몽골 대통령이 목사한테 왜 훈장 주겠어요? 제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2번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몽골의 총리, 외무부 장관, 울란바토르 시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기를 한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몽골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섬 공동체, 존재감 없는 몽골 학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졸업을 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하나가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2월 달인데 추울 때인데. 이 아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몽골의 사무관이 됐어요.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기재부 기획재정부에 이제 국제 회의가 있어서 이제 왔는데 몽골 학교가 여기 지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저를 찾아온 겁니다. 25밖에 안 된 아이가 우리 몽골 학교 졸업한 아이가 벌써 몽골의 사무관이 돼가지고 너 앞으로 몽골의 리더가 되라. 너 일로 와 사진 찍어야지. 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목사님하고 오늘 약속한 얘기 지켜라. 기억해라. 앞으로 네가 몽골의 최고의 리더가 될 날이 올 테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아이들이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소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선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동대문을 이제 나가실 겁니다. 광희동이라고 그래요. 광희동에 이제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또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뭐 한국어를 가르치든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어떤 것이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일어날 터인데 이게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평신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이주민 선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비자 있어야죠. 그 나라 말을 배워야죠. 그 나라 문화를 또 익혀야죠. 그런데 아니 저 같은 눈이 보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몽골 사람들을 비롯해서 필리핀, 인도, 베트남, 또 이란, 중국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하고 또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로 선교사로 그 나라로 역으로 보내는 일까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 가운데 약 70%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더 이상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선교할 수가 없어요. 비자를 안 줘. 몽골, 인도, 베트남 이런 데 비자 안 줘요, 여러분. 비자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비자 얻기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비자 쉽게 주지 않아요. 특별히 선교사 비자는 더더욱이나 안 줍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슨 비자 갖고 가면 또 뭐 하겠어요? 다 사회적 거리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할 게 없어요. 돌아와야지 어떡하겠어요? 다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는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때에 하나님이 그나마 한국교회에 남겨진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주민들,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약 250만 명이 넘어섰어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270, 80만, 뭐 곧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지금 우리나라 젊은 부부가 평균 낳는 아동이 이 한 명이 아니라 0.9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0.9 미만.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을 안 낳는, 한 명 이하 0.9, 0.8 뭐 이런 정도의 미미한 저출산 국가, 전 세계 가장 낮은 이 저출산 국가가 됐죠. 거기다가 65세 이상 인구, 소위 고령자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세요, 여러분. 7%가 되면은 이게 보통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요, 우리는 고령 사회를 넘어 곧 앞으로 2025년이나 6년쯤 되면요, 앞으로 한 4, 5년 후에 인구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습니다. 20%.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출산에 초고령이 되니까 중간에 일할 사람이 없어. 어떡합니까? 외국에서 사람들 들어와야 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농촌, 어촌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못 해요.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결혼 이민, 이주 여성이 들어옵니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20, 30%는요, 무조건 다 결혼 이주 여성하고 결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대학교 있죠, 대학교.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준다고 그러죠? 올해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 초에 대학교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입학 정원이 역전이 됐어요. 대학교 정원이 넓어, 더 많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요, 무조건 우리나라 대학 다 원서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대학교들은요, 이제요, 벚꽃 피는 수소대로 문 닫습니다. 그죠? 벚꽃 피는 수소대로 학교 문 닫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학생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외국에서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요, 대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유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거기다가 최근에 시리아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지금 이제 있잖아요. 시리아가 이제 또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많이들 가는데,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 장안평 지역에 시리아 쪽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최근에 미얀마 군사혁명, 이 쿠데타 일어나고 이제 요새 그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찍이 이 미얀마에서는 정치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미얀마 출신의 난민들이 여럿 있어요.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난민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250만 명이 넘어섰다 이게. 250만 명. 통상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서면 우리 인구의 2%가 외국인이 차지하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2%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인구가 넘어서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고 5%가 넘으면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문화 사회를 넘어서서 이미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급속하게 우리 사회의 모든 인구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게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뭐 그냥 외국인, 이주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람처럼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저기 의정부 길교회 집사님 제가 들으니까 필리핀에 살고 계셨어요? 네? 필리핀 어디에 계셨어요? 마닐라에. 뭐 필리핀만 하더라도 뭐 마닐라만 하더라도 세계화된 도시고 뭐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뭐 그래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막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예, 한국 사람 그래도 뭐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요새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 뭐 그런 그 인종차별 얘기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톱 아시안 헤이트 뭐 그런 날 뭐 이게 막 피켓 들고 막 하는 거 아시아 사람 혐오하는 거를 중단하라 뭐 데모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죠? 미국이라는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차별받고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이 방송 우리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제 듣고 계실 텐데, 그죠? 호주에도 지금 오늘 이 방송 우리 유튜브 방송 호주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데 호주요 백호주의 없는 것 같죠? 호주에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예. 일본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센진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 이 차별을 당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차별을 당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방인들. 예?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죠. 뭐 수출 무역으로 11등이 넘는 우리 전 세계에서 11번째의 그런 수출 대국이죠. 5천만 명 인구의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지금도 미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에 가가지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해요. 이런 일들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그 일을 그 사람들의 인권과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 싸우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제가 지금 이렇게 눈도 안 보게 된 배경이 바로 94년도 1월 달에 1994년도 1월 달에 지금 경실련 경제적인 실전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NGO에 제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데리고 들어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 노동자 농성 사건이 그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94년이니까 그나마 YS 문민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통용이 됐어요. 그 전에 80년대 군사독재 군부 시절에는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가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저는 제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자, 어쨌든 그들의 인권도 좋고 노동권도 좋고 생존권도 좋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앞장서 싸우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과 또한 별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 나그네들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선교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역인데, 한국교회가요 이 일에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작해야 그냥 자기 교회 한 부서에 조그만 뒷구덩이 그냥 그 악사사리 정도를 하나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진 인식이야. 인식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이요, 여전히 마이너에 마이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조리티로 받아들여야 돼. 메조리티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룻기를 보라고, 룻기를. 예?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나그네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가는 거예요. 이주.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 있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 리브가 보십시오. 리브가 자기 남편이 되는 이삭을 만날 때에 이삭의 무슨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아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삭 얘기를 하니까요, 리브가가 나 갈게요 딱 결단하고, 최초의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리브가가. 그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결혼 이주 여성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그를 성공시켰는가. 그가 장막 안에서 그의 부모 형제 밑에서는 그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과 성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축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의 욕망을 얻지 못해요. 그를 광야로 밀어냅니다. 야곱을. 창세기 28장에 그는 소위 베델의 노숙자가 되어서 베델의 경험을 합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주 노동자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야곱의 품 안에서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그가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야곱도 요셉도 창세기에 나오는 소위 족장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내 책 제목 중에 가출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출해야 성공한다. 어디 가서 책을 이제 설교하고 책을 팔면 제일 먼저 팔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성경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 장막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집 밖으로 울타리 너머로 보내. 광야로 보내.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 쓰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룰이 있다고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고 리브가와 야곱과 요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는 통찰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터키의 호자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 비전 스쿨을 끝나면은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려고 하는 곳이 터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터키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18기, 19기를 합쳐서 터키로 지금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호자시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호자 선교사는요 무슬림이 이란에서 왔으니까, 이란에서 온 사람. 제가 강변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 배우러 왔어요. 한국말, 다른 거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제 한국말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건데, 나중에 한국말 배우러 왔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터키로 넘어온 이란의 난민들, 페르시아 출신의 난민들을 선교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고 계세요. 내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꼭 해드릴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호자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 이 사람이 요셉이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야곱이고 그 인생이 요셉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한국에,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 이란에 우리나라 배 한 척이 좀 억류되고 있죠. 지금 아마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풀려날 것 같은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1979년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로 지금 한 근 4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모든 경제가 봉쇄당하면서 미국하고 쫙 맞짱을 뜨고 싸우는,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강골입니다. 이 나라가요 이슬람 원리주의, 소위 시아파죠. 시아파. 시아 알리라고 그래가지고 무하마드 때 사위였던 알리를 추종하는 이제 시아파의 거기가 이제 이 태두가 되는 나라인데, 이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소위 우리 고레스라고 하는 그 바사의 왕 나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귀환을 이제 허락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로 재건되는 이제 이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성경의 에스더, 소위 수산궁,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수산궁의 이 그 이야기가 기록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됐던, 혹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국. 우리나라가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이란은요 74년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을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2년 먼저 아시안 게임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대 이란에 가가지고요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79년도에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떻게 어떻게 호자트라는 사람이 한국에까지 온 게 한국에까지.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네? 무슬림 선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슬람 무슬림 선교라는 건요, 이 무슬림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슬림. 이 무슬림들은요, 이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가지만 한 사람이 개종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개종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구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이게 생활 종교예요. 쫙 아주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선교사들이 20년 30년 가지고 단 한 명도 세례 못 줘요. 한 명도 세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뜻하지 않게 저 이란에서 호자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 거예요. 한국말 배우러. 한국말 배워야 공장에서 일하면서 불이익을 덜 당하잖아요. 불이익을 덜 당하려면 한국 사람 미국 가가지고 불이익을 덜 당하고 큰 비즈니스 사람 무조건 영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한국말만 해가지고는 한국 사람 비즈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폭이 좁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 상대로 한 장사 정도 하는 거야. 그러나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잖아. 똑같아. 한국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한국말입니다. 언어를 할 줄 알아야 어디 공장에 가가지고 불이익을 덜 당하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사는 거나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 배우러 왔다가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저보고 페르시아 성경책 좀 구해주세요. 왜? 이 예수가 궁금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공부해요. 우리 집이, 우리 이란 사람들이 요 군자역에서, 군자역에 이 그 옥탑방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옥탑방에 옥탑에 올라가니까 방에서 이란 사람 두서너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란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호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오늘 나가서 식사합시다. 내가 저녁 살게. 뭘 먹을까? 삼겹살 사주세요. 무슬림이 삼겹살 사달라고 그래. 삼겹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무슬림, 나 이제 더 이상 이슬람 종교 믿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에.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사달래요. 그날 돼지고기 사줬어요. 삼겹살. 이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고 살았다, 이 무슬림들이.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목사가 되고요. 터키로 2014년도 6월에 우리 나섬 공동체에서 이 가정을
터키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거기에 나선 페르시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온, 지금 이란이 망했으니까 어려워지니까 터키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란하고 터키 국경을 딱 붙어 있거든요. 넘어와 200만 명 터키로 넘어온 이란 출신, 페르시아 출신의 난민들이 200만 명이 된다고요. 터키에 200만 명이 되는 이란 무슬림들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한국에 외국인 이주민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이 터키로 이주민으로 넘어오는 거야. 터키로, 이란에서 터키로. 같은 형제, 이슬람 형제 국가라 거긴 비자가 없어요. 3개월 무비자 지역이야. 무비자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 상대로 호자트가 선교하는 거예요. 말, 언어, 이란 사람이 했잖아. 이 사람 문화, 일찍이 꾸란을 달달달 외웠던 무슬림이야. 무슬림 출신이.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 이보다 더 좋은 선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2014년부터 지금 7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코자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역사를 이 나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의 소중한 사역자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오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소중한 선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50만 명의 이주민 나그네들 우리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곽선희 목사님 얘기했죠. 내가 미국에서 플러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은 선교는 이주민 선교입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은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유해근 목사, 당신이 미국에 공부하라고 유학 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고 저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이주민들 선교하시오. 그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제가 지금 이 고백이, 그때 30년 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가슴에서 큰 울림으로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던 그 이유와 그 느낌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선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난 30년 동안 확실하게 나는 경험했고 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목회자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목회자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경륜과 지혜가 바로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여러 강의하기 전에 제가 요새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이게 조금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주민들이 이제 3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근데 이제 내가 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이주민들을 단순히
가난한 나그네다라고 우리가 그냥 밥이나 먹이고 병이나 고쳐주고 잠이나 재우고 한글이나 가르쳐주는 이제 이 범주를 뛰어넘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연착륙시키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미국에 지금 테슬라를 세웠던 이 얼란 머스크라고 하는 이 그 CEO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남아공 출신입니다. 이 사람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이민자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 이 테슬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기업의 가치로 가장 애플과 더불어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이 가격을 돈을 벌고 있는 가장 돈이 많은 큰 부자가 됐죠.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뭐 화성 탐사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일들 하죠. 저는요 그 사람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책을 보니까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는요 그런 그 성공한 이 이주민들이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이 대만 같은 나라들 보십시오. 중국 이런 나라들 네? 지금 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지금 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인도를 비롯해서 혹은 인도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비즈니스 큰 성공을 이루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이 됐던 그 여성 부통령도 어머니가 인도 출신 아닙니까? 그죠?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요. 나티아 그 나델란가요? 네? 사티아 나델란가요? 그 사람 인도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어쨌든 간에 일부 미국 사람들에서 아시안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예? 혹은 탁월한 선교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딱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따라서 계속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연착륙하고 우리 사회가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주민 역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로 이주민 사역을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 가운데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근접한 사람이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냥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전락해가지고 가장 하위 계급을 형성하는 지금 이런 정도의 이주민 문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와 벤처, 창업, 이게 뭔가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드는 노하우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여기에 들어온 유학생들 가운데는 정말 탁월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모델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이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강한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석좌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 출신인데 중국계 필리핀 사람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예일대학의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리고 지금 미국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영국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로마, 몽골, 그리고 미국,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몽골의 평화, 미국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소위 제국의 이 경험을 여러분 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 나라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문화 사회. 로마 시민권을 갖고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요. 몽골 칭기스칸의 가장 큰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소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큰 우산 밑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시민으로 통합하는 거, 이걸 몽골말로 예케 몽골 우루스, 위대한 몽골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칭기스칸이. 이게 칭기스칸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입니다. 철저한.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의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민자를 자꾸 배척하잖아요. 이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가 있죠.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 한반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짐 로저스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즈, 그리고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민자를 받지 않아요. 이민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이게 짐 로저스의 예언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민자 문제를,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복판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경제, 창업, 벤처. 그러다가 민장로님 혹시 그런 쪽에 혹시 그러고 가시는 분 아니신가? 제가 혹시 그런 거 하십니까, 장로님? 창업, 컨설팅 이런 거 하십니까? 하셨죠? 우리 집 사람이 장로님 그 카톡인가 뭐 그 사진을 보고, 예? 사진에 뭐 장로님 나와서 어디 강의하시는 걸 보고 우리 집 사람이 민장로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인 거 아닌가? 나보고 그래 아침에. 야, 내가 오늘 가가지고 민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김 권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송미영 권사님. 금융. 바로 그겁니다. 금융교육을 해야 돼요. 이민자들한테. 예? 금융산업.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 경제, 금융, 벤처, 창업,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목사님 나는 뭐 한글어 같은 경우는 뭐, 근데 나중에 이제 한글 교육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여러분 또 강의하실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그 김성수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영락교 권사님인데 조그만 양반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말도 못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권사님이 혼자 지금 완전히 지금 저 뭐 목사, 선교사, 거기에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보다 훨씬 탁월한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가운데. 그 이제 여러분 연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만은, 한글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금융, 어떤 분은 경제 혹은 창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나는 뭐 또 한글도 못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전도지 돌리는 거. 예, 우리 동대문 나가시면요 밖에서 전도지 돌리는 권사님들 계세요. 전도지. 왜냐면 토요일 주일이면요 그 지역이 외국인들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죠? 정 권사님. 권사님 때 그 광희동 거기 가면 토요일 주일, 거기요 토요일 주일도 은행문 엽니다. 아세요? 토요일 주일날 은행문 여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광희동에. 광희동에 가면요 우리나라 은행문 엽니다. 왜?
외국인들이 거기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든. 토요일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문을 열어요. 그 은행 급한 분들은 거기 가면 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도지 돌립니다. 전도지. 나는요 앞으로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은요 요리 교실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다양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목사님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김혜경 교수님 오시죠. 다음 주에 강창희 장로님. 오케이. 이제 그 잠깐 강창희 장로님 이제 시니어의 이제 그 금융 경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바로 그 소중한 부르심 속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다 하지 못한 이야기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회원들 모두에게 주께서 큰 은혜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